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계획한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작심삼일에 그 말에 속해 있는 의미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변하고 싶었었는데, 그토록 변하고 싶었었는데 결국 변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반영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 즉 새벽 4시에 기도를 마치시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홀로 걸어가셨을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배 위에 그 폭풍과 전투를 하며 힘겨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크게 몰아치는 그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힐 수도 있었고 배가 파선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간제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피곤하여 고통 가운데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 제자들은 이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이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것을 볼 때에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속에 바다 위로 걸어온 것을 보고 베드로 이외의 어떠한 제자들도 나도 저 폭풍 가운데 속에 바다 위를 걷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처럼 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은 베드로 이외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신다라면 나는 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속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만 한다면 나도 주님처럼 저 폭풍 가운데 속에 반드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에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오라, 오라, 베드로야 오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오라, 물 위로 걸으라,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바다로 집어 던졌습니다.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에, 허탕쳐서 빈손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지금은 고기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지금 가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을 그때에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아무도 바다 밑 바다로 뛰어내릴 생각이 없었던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걸을 수 있어, 베드로야 오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베드로는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죠. 자신의 몸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나 자신을 폭풍 가운데 속에, 시험 가운데 속에, 고난 가운데 속에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이 폭풍 가운데 속에 나를 걷게 하실 것을 베드로는 믿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물 가운데 바다 위에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불가능한 환경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속에, 시험 가운데 속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속에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땅.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장차 얻을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땅인지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떠한 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는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가리키는 땅으로 집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땅에 거할 수 있었고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의 출발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집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숙되는 신앙인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며 2024년도를 달려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2024년도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속에 여러분이 머뭇거리는 그 배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만이 변화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집어 던졌죠. 그 믿음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지자들이 누리지 못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체험적인 신앙도 가졌고 믿음이 있는 신앙이었는데 조금 후에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정말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 할렐루야 찬송하며 담대하게 물리를 걸었던 체험적인 신앙,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어디에 간 데 없고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세상이 어느덧 허우적거리며 허덕거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왜 베드로가 물리에 빠지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 이유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단 한마디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면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믿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바라봤다라면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집채만하는 파도가 그를 넘어뜨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의 눈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가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의 시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까지 그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폭풍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고 말았죠. 처음 뛰어내렸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유명한 스포츠 경기가 있죠. 올림픽에 나갔다라면 금메달을 따죠. 바로 양궁입니다. 늘 언제나 올림픽에
가게 되면 여자 단체전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이 여자 단체 양궁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여자 단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여자 대표팀 훈련하는 것을 살펴보면 늘 언제나 여자 대표팀 양궁 선수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곳에서, 그리고 소음이 가장 심한 곳에서 양궁 선수들은 훈련한다라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서 활을 당겼을 때에 끝까지 자기의 시선을 관역에다가 고정시키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숨을 참고, 끝까지 숨을 참고 마지막까지 바람이 부는 가운데 속에도 그 활의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악조건 속에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가 큰 소음이 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관역 한 곳을만 바라보고 숨을 멈추고 활을 놓을 때까지 숨을 참다가 마지막 활살을 놓는 그 시점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환경에서 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 있는 양궁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수많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죠. 이 모죽의 대나무 씨앗을 뿌리고 이 대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싹이 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년, 2년 지나도 싹이 트지 않고 3년이 지나도 싹이 트지 않고 4년이 지나도 싹이 트지 않고 5년이 되었을 때도 싹이 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죽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이 대나무가 다 죽은 것으로 착각하여 다 갈아엎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조금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일독을 결심했다라면 여러분 인내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오늘 날 뭔가 뜻깊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라 뭔가 칼을 뽑았으면 무엇이라도 무엇라도 배는 끝까지 하는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죽이라는 이 대나무는 5년이 지나야 비로소 하루에 30cm, 80cm 순식간에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이 모죽은 땅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떠한 바람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박는 그와 같은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약한 약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변화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변화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0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계획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인내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변화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소리를 치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칠 때 그때에 주님께서는 즉시 달려와 허우적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손잡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다면 오늘 또 나는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결단했던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혔을 그때의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3번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주님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2024년도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2023년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주님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했던 저와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옛사람처럼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돌아가고 말았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라. 이곳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전에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몸을 집어 던지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몸을 주님 앞에 집어 던져야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결심했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도동조항교회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부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게와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이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